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에 빗댈 수 있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나달이 익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에 밀도 함께 뽑힐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묶어서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믿음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설명할 때 그 삶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내가 건강하게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를 위해 내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주제가 이제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때 초점은 우리 내면에 초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밭, 이 마음의 맛이 건강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이미 뿌려진 하나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묵상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가라지 비유인데 지난주하고는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지난주가 내면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만나는 많은 관계들, 그 가운데는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특별히 악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런 악의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는 것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이 올라올 때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가라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종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그들이 다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묶고 불태워버리려 할 것이고 그 후에 남아있는 곡식을 추수하여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라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가라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무엇을 가리키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밀밭에 섞여 자라던 독성 잡초가 있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것이 독보리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식물의 특징은 독성이 있었습니다. 먹으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또 구토가 나고 신경 이상까지 일으키는 그런 독성이 있는 잡초였습니다. 근데 이런 잡초가 밀밭에 같이 섞여 자라는 거니까 이런 잡초를 빨리 뽑아버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잡초든지 간에 밀과 함께 자라게 되면 땅의 영양분을 빨아들일 테니까 밀에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빨리 재개해버려야지 밀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잡초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 잡초가 어릴 때 생육 과정에 있을 때는 밀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부들도 구별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고, 이게 가라지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밀일 수도 있는, 그 구별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런 잡초가 심겨져서 자라는데 이 뿌리가 진짜 밀과 뒤엉키면서 자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지다 싶어서 딱 뽑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밀에 아주 큰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밀도 함께 뽑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게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열매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구별이 매우 쉬웠습니다. 밀과 달리 독보리라는 독성 식물은 열매가 검고 가늘고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농부들은 먼저 이 잡초를 다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밀만 남게 되는데 그때 밀을 추수하여서 곡간에 넣는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여러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리도 악할까? 라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이렇게 정말 일들이 세상에 생길 수가 있을까? 이런 악한 일들도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악을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도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선하시며 완전하시면 어떻게 세상 일에 악이 가득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의 악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전능하지 않든지 선하지 않든지 아니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신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거듭난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러나 교회 역사 이래로 그런 선한 참된 성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게 하고 가르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대로 살면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시험거리를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 내에는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 또는 그런 혼란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 답을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전제와 같은 얘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제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탄도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선하심이죠. 그분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처음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영원히 그분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이미지가 혹시 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선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땅을 창조하시는 여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그걸 설명하는 한 단어 또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죠. 7번이나 1장에서 반복되면서 창조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장 제일 마지막 절이 31절인데 31절은 모든 창조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좋다라는 말을 넘어서 훨씬 포괄적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적합하다, 올바르다, 복되다, 유익하다,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가 토브,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보이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 신구약 전체를 다 덮으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로부터 어긋난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선하심으로부터 비롯돼 흘러온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의 첫 절이 뭐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금도 선한 씨를 우리에게 온 땅을 향하여서 뿌리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악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악한 존재이다. 그는 이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존재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원수가 누군가? 주님은 이 원수가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저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해치면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이죠. 그의 본성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해치고 절망을 가져다 주면서 기뻐하고 자기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런 영의 근본이 사탄입니다. 성경이 나온 하나님의 첫 이미지가 선하심이었다면 사탄의 첫 이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미지이죠. 뱀은 하와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이죠. 그는 속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존재이고, 이게 그의 첫 이미지이고, 66권 전체에서 이런 사탄의 이미지는 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악합니다. 우리에게 악하고 세상을 향해서 악하지요.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함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계속 가라지를 뿌림으로써 나타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가라지를 원수가 언제 뿌리느냐? 사람들이 잘 때 뿌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단히 이야기는 영적으로 잠든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 잠든 때가 언제일까? 사람이 부유할 때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이 힘든 시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어느 때든지 항상 모든 순간에 사실 그는 엿보고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부유할 때는 건강한 축복과 아름다운 책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교만이라는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낙심했을 때는 주 안에서 위로하면 다시 서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런 생각 속에 계속 빠지도록 돕는 것, 그게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땅의 악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를 아는 것이 또 역시 두 번째 이 땅의 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금도 선한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고
사탄 악함에 지금도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물었던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악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날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공동체에 좋은 씨를 심는 분이시고 사탄은 가라지를 덧붙이는 존재이죠.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 좋은 씨를 뿌린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찌하든지 누군가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고 선한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반대의 사람도 있죠. 누군가의 삶에 가라지를 자꾸 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 주신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가라지 비유에서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 다른 존재의 길을 따라가는 행동과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 좋은 씨를 계속 뿌리는 사람은 마침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겠지만은, 그 반대편에 서서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주인이 말한 것처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태워버리게 할 것이고, 그의 가진 것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이야기죠. 불태워버리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추수는 모아서 곳간에 넣을 것이다. 그 말씀도 그런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분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다. 누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결국 그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지난 월요일날 새벽기도 본문이 시편 96편이었는데 묵상을 하다가 연관되는 역대기 말씀이라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춤추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선한 씨를 뿌리는 인생, 그리고 그 씨 열매를 맺는 인생, 이런 거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정말 기뻐합니다. 사무엘의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그의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는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참 자주 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감격스러웠을까?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감격스러웠을까? 왜냐하면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은 그가 그동안 걸어왔던 수많은 수고와 아픔들, 외롭게 힘들었던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나는, 그 모든 것이 마침내 그가 뿌렸던 믿음의 열매로 결실을 맺어지는 장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는 그 많은 일마다 날마다 주 앞에 선한 씨를 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거칠고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했고,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자기 인생에, 또 이 사람이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자기 인생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선한 씨를,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여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위협을 받으면서 위협하지 않았고 죽음의 공포 아래 있었지만 죽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그 아픔들을 주 앞에 가져가서 토하면서 울었죠. 그런 모든 고백들이 시편에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외로울 때면 깊은 밤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었죠. 이런 모든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을 향하여, 그리고 그가 부름받은 공동체를 향하여 사실은 좋은 씨를 뿌리는 여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많은 전쟁에 승리하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여 다윗성을 만들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긴 시간 그렇게 뿌렸던 수고와 눈물의 수고들이 마침내 열매가 맺어지면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의 6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죠.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창문으로 내다보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마침내 모든 예배가 끝나고 다윗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였던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맞이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인데 제가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저는 미갈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미갈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표현 하나가 발견될 겁니다.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이 반복돼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립니까? 저주처럼 들립니까? 저는 저주처럼 들리지는 않고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은 그의 영성이 그의 삶에 아버지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렇게 자라왔고 지금도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죠. 근데 그 아버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버지 사울은 평생 자신을 위하여서, 자식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좋은 씨를 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이 왜 이렇게 다윗의 예배를 이해할 수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예배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아버지 사울은 사랑하는 딸 미갈 앞에서 주님 앞에 춤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뿌렸던 씨는 온통 세상적이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씨였죠. 그러니까 그가 거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론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사울의 딸 미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한 씨를, 좋은 씨를 계속 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데 내 자식은 왜 저럴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부모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들 어거스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해갖고 이방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는데 그 눈물을 불쌍히 여기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한 위대한 주교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교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인은 계속 눈물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어거스틴의 삶에 기록되어 있는 고백록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여정과 그 뒤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의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 중에 2번째 신비 체험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이 신비 체험은 오스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다가 거기서 잠시 머무는 사이에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어머니와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 환상을 보는데, 그들의 환상 가운데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같은 내용이 같은 시간에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본 거의 기독교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환상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오스티아 환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생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렸던 어머니 모니카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 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땅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좋은 씨를 계속 뿌려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씨를 뿌려가는 것입니다. 2번째, 여러 가지 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2번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나누는 이원 대립적인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한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 사이에 있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가라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곡식이 해를 받을까 봐. 또 말했잖아요. 이 곡식, 이 잡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밀이고, 밀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바로 뽑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야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고 종교생활 오래 하다 보면 쉽게 분리하고 쉽게 나누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때때로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이원 대립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런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가치는 항상 둘로 나눠집니다. 더 좋은 것, 더 우월한 것, 더 영적인 것, 또 열등한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항상 나누면서 우월한 것은 취하려고 하고 열등한 것을 버리려고 하는, 우리는 이런 교육을 지금까지 성장하며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은 항상 나누어지죠. 성과 악으로 나누어지고, 영과 육으로 나누어지고, 순종과 불순종, 하늘과 땅, 교회와 직장,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면서 대립적인 구조를 봅니다. 앞에 있는 건 선하고 뒤에 있는 건 악하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선은 취하려고 하고 악은 대적해 싸우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영과 하늘, 교회, 믿는 이는 선한 것이고 육이나 땅이나 믿지 않는 이는 다 우리 대적이고 악한 것일까요? 누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또 만약 정말 그렇다면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금도 그들을 그리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우리 대적이라면 주께서는 왜 그들을 그리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밀인지 알았는데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인지 알았는데 밀인 것이 있으니 정말 인내하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나누고 정죄하는 이런 이원 대립적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이 땅의 모든 악을 없애버리면 선만 남게 될 것이다. 이 땅에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제거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땅의 모든 악을 없애버리면 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의 가능성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기독교 역사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마녀 사냥을 일으켰었고, 중세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죽이고 또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향하여 마녀라고 정죄하면서 불태워 죽였을 때에 우리 주님도 그곳에서 함께 불타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사륙을 행하였을 때 주의 몸된 교회는 갈갈이 찢겨졌었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질 복음의 역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지금도 그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겠다고 나서면서 나는 밀이고 너는 가라지다 말하는 순간 창세기 3장에 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를 미혹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오늘날 세계를 봅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심판자로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누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또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체를 높이 들고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만히 돌아오면 악한 사단의 역사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원 대립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가서 울고 그분의 인내하심을 따라 함께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악한 세상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믿음의 삶,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씨앗을 심어가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심판자 되라고 속삭이는 악한 사단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오늘도 선한 씨앗을 심으면서 인내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기이한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온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았던 것처럼 악한 세상에서 선한 씨앗을 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한번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은 오늘도 주께서 선한 씨앗, 아름다운 씨앗을 내 삶에 뿌린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안고 세상을 나아가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기뻐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 대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이름이 마구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세상 가운데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 앞에 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게 말씀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이 땅과 민중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씨를 뿌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를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하고 좋은 시간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른 배한 집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신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고 모두가 하나님 얘기하고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야 되지만은 주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주의 몸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 우리 삶도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힘차게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 이 땅의 악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씨앗을 뿌리는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낙심해서 씨를 뿌리는 곳에 멈춰버렸다면 다시 그 자리에 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뒤를 따라 믿음의 씨를 뿌리고 행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막힘을 떨쳐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걸음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갈 때 견고하게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향하여 행하시는 방법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집은 다른 들 하시면 선한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씨를 뿌렸다가 낙심하여 멈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다 멈춰버렸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그곳에 서겠습니다. 다시 서서 그곳에서 다시 주의 주 뒤를 따라서 믿음의 씨를 뿌리며 주의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잠깐 믿음의 걸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더 이상은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들의 거두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민족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있는 데서 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주, 우리가 주의 뒤를 따라 다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악을 향한 주의 방법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걸음질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눈물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시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이 그들의 이루어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